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1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또 토요일 날 무덤에 있다가 주일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섬깁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서 있고 너희가 지금 예수님 믿고 너희가 교회가 돼서 성장한 그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를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확정하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거짓, 그것의 토대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냥 맞아,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나 나는 부활은 안 믿어.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것,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지셨고 그것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고린도 성도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는. 그래서 1절과 2절에 아주 강력히 말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확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이게 확정이 돼야 돼요. 제가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재난소득을 신청을 하잖아요. 경기도의 재난소득을 이제 4월 9일부터 신청을 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신청을 했어요. 이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저기서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받을 수 없으니까 근데 확인을 했어요. 근데 신청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어저께까지는 그 컴퓨터에 이제 홈페이지에 점검하느라고 이제 그 점검 중이어서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신청을 한 것이 확인이 돼야 내가 그 택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정을 받아야 되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확실한 거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너희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대해서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유대 사람들을 속이냐면 이렇게 속여요. 28장 12절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이제 그 사내들인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군인들에게 이제 장로들과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시키냐면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라. 그래서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군인들을 돈 주고 사서 시킨 거예요. 거짓말로. 제자들이 우리가 잠잘 때에 보초서는 우리 병사들이 잠잘 때에 훔쳐갔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쫙 퍼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고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다 했다가 그다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이사야 53장 12절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제 정교가 됐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직접 말씀하신 거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울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52장에 13절에 15절까지 승귀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을 때의 태도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양쪽 끝에 뭐냐면 승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의 높임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의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이 주님이 높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이 그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 승기하실 것, 승천하실 것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그 예표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그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3일 내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요. 변화산성에서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그 예수님이 별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변화산에 내려왔어요.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살아나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내가 죽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봐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냥 지나서 그냥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들이 누구냐면 게바, 5절의 게바,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 근데 500의 형제들은 아직도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AD 55년에 57년 사이 그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AD 33년 한 20몇 년밖에 안 지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봤던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봤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봐라, 만나보면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스럽지? 네가 부활에 대해서 의심스러우냐? 성경을 보고, 성경도 있지, 성경이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들을 정말 체험하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말하고 예수님 같이 먹고 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봐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이 더 확실해질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은 뭐냐면 실제를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쭉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몰라봤어요.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마리아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성경을 풀어주면서 대화를 하는데 몰라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고 난 날 섰을 때에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있었던 모습과 지금은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183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문을 저기 닫았어요. 철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도마에게 네가 그 손을, 내가 도마 그러잖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도마가 만나지 못하는데,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손을 넣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상처를 보고 예수님이신 걸 아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식사를 하고, 또 예수님의 11 제자들과도 누가복음 24장 40절 33절까지 보면 같이 그 생선 토막을 먹는 사건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베드로와 같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조반을 같이 먹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또 부활하신 모습을 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금방 하신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그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이제 올려져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언제 부활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는 언제 부활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아멘. 우리는 언제 부활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언제냐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5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왜 사실이냐면 이 고린도전서 35절에서부터 58절까지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15장 1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두고 비유하면서 말씀하냐면, 네가 씨를 심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씨를 심는데 씨가 심어서 죽으면 그것이 이제 열매가 맺히고 이제 그렇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가 죽음으로 심어지면 그 죽음 후에
그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죽은 자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처럼 그 죽은 자가 언제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첫 열매가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확실해야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의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누가복음 20장에 부활하면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이제 그 형수가 죽고 난 다음, 형이 죽고 난 다음에 형수를 다 취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해요. 부활 때는 천사와 같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활한 몸은 사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그게 부활한 몸이에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고통도 없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무가 그 열매가 생기면 그 열매가 생기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쭈르니 다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첫 열매는 우리도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뭐고 심판의 부활이 뭔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언제 부활하냐면, 우리의 신학은 우리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천년왕국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면 이 천년왕국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할 때에 그들을 부활시켜요. 그리고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불목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가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것을 확실하는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모든 것을 삼켰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망이 모든 것을 삼켰어요. 질병이 우리가 찾아올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망이, 이 질병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부활 때가 되면 그 부활이 사망을 삼켜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면 54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너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너 쏘는 것이 없고 너의 권능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부활이 사망을 삼키고 모든 것을 다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죄도 없고 우리에게는 사망도 없고 우리도 아픔도 없고 우리가 고통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심판에 놓여있는 그들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뭐냐면 누구나 죽음 가운데에서 죽음이 놓여져 있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가 영원히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환난과 고통과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부활의 소망이,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뜻이 무엇이고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핍박하는 자였고 그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그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부활의 소망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의미를 깊이 알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 부활의 의미,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 인생을, 바울 사도처럼 인생을 그 이쪽으로 가다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뭐냐면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했어. 그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확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산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마지막 그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확정시켜 주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때 되면 죽음을 삼켜버려요, 부활이. 그래서 죽음, 사망이 네가 어디 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가고 사망의 권능이 어디 갔느냐 라고 바울이 도롱하는 것처럼 그때 가면 그 사망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어요. 애통함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 먼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달라고 우리 그렇게 알지 못한 거 얘기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외쳐가면서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참된 소망, 이 부활의 소식이 주님 우리를 구원의 그 확정하신 사건인 것을 알고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죽음 죽어도 아버지요,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몸, 그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또 살아있는 자가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는 아버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몸으로 영원히 주님께서 그 영으로 지금까지 그 몸으로 살아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그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그 죽음을 이깁니다. 절망이 있는 자, 부활의 소망 가지고 우리 앞에 앞으로 남겨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될 그 부활의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그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이 기쁜 소식을 주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증거하며 전하는 사이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그 부활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의 감격이 있지 않는 자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들에게 확신 주시옵소서. 그런 중에 성도들에게 확신이 없었던 것처럼 이들에게 확신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삶의 소망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부활의 소망과 아버지여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아버지여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부활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정확히 확정적으로 사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다시는 둘째 사망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애통과 곡하는 것도 없는 그곳으로 나를 예비해 주셨고 내가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과 그 감격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하시고 그 소망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